오늘도 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 올라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그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그 선한 말을 하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 제사해 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22절에 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4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인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5절 봐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6절 27절도 한번 봐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 분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또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 상처받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분을 낼 수 있잖아요. 분을 내는 데 있어서 제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해서 계속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을 인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화목해야지. 계속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을 품고 있으면 결국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나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에베소 4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인지 알아보고, 신령한 복을 받은 저 우리 교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오늘 예수를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 4장 29절 봐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이란 쓸데없는 말이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자신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도 한번 읽어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또 뭐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를 더럽게 합니다. 결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나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 욕설, 비방, 야유, 악담, 응당, 폐설, 누추한 말, 천하고 부끄러운 말, 어리석은 말, 분별 없이 떠드는 말, 희롱의 말, 외설적인 농담, 독설, 이런 것들이 그죠?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런 더러운 말이 나오면은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할 때 뭐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잖아요. 그럼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모든 말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 그래서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독사해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일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34절에 봐봐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비아냥거리거나, 그죠?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이런 더러운 말들은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마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들은 그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5절에 봐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방의 뜻대로 운행하라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철에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임에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자. 야고보 기자는 혀는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 또 하나는 뭐예요? 불과 같다. 이렇게 하면 혀는 배의 키와 같다. 여러분 이 키가 큰 배를 움직이듯이 이 혀는 뭐죠? 그 사람을 움직인다. 이 말을 잘 사용하면은 배의 키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은 불처럼 모든 것을 그 잿더미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봐봐.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들도 내가 한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이런 정지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도 봐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갈 물린다는 것은 이 말이 함부로 날뛰거나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물리는 새로 만든 그 물건이 재갈이죠. 재갈 물리지 않는 말은 함부로 날뛰거나 사람에 큰 피해를 주지 않죠. 이처럼 사람의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말을 조심하고 실수를 덜 하게 되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잭을 물리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삶은 결코 경건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경건의 척도는 가장 먼저 어느 생활에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느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인도했는데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 향해서 이제 원망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죠. 그죠? 근데 민수기 11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 불평했는데 그들은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다 죽게 되었다 망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봐봐요. 이 14장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한다. 그래서 그들은 뭐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잠언 그 18장 20절에서 21절을 그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머리를 죽고 사는 것이 뭐죠?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 말씀은 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이려는 것은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가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에 따라 선악간에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말이 뭐죠?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좋다고 말하면 그 말이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죠? 자꾸 부정적이고 뭐죠? 자꾸 그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도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 저주의 말, 그 더러운 말은 자기를 그 얽매여서 그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봐봐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상킨하니. 자, 그의 입에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에 별마들은 심히 미친 것인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죄하거나 원망 불평하는 우매자 입술은 자기를 삼키고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참 많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헬라 속담에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거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말 때문에 잘못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이 언어를 잘 통제해야 돼요. 감정 상하거나 하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는 안 된다. 말은 그걸 한번 뱉어놓으면 뭐예요?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슴에 있는 말을,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뱉잖아요. 직선적인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만, 그죠? 말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4장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듣는 자에게 용기 주고 또 그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또 화목을 이끌어내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옛사람에 속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더러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은혜로 예수 믿어 우리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봐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야 된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잖아. 맛 있게, 기분 좋게, 그죠? 소금 맛을 내듯이 우리들도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말, 그죠? 또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죠?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는 말, 정죄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기죽이는 말, 이런 말을 했으면 안 된다는 거. 그죠?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 욕구 등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량한 말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잖아요. 근데 무뚝뚝하고 신경질적이고 가정스러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소금처럼 맛있는 말이 아니고 정이 뚝 떨어지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할 때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자,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말, 아름답고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특수로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칼로 지렁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느니라. 이 잠언 기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 양약과 같다. 자, 말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 한마디에 양약과 같이 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 말, 그죠?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거죠. 보약과 같은 것이다. 그 사람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고 엄청난 힘을 주고 용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절대로 들은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언어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자, 이 말을 잘 쓰면 세우는 것이 되지만 잘못 쓰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가정의 평화, 행복을 말 한마디로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찬물을 끼얹든 분위기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이 말에 의해서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은 말을 통해서 표현되죠. 말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진실이 담긴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짜된 말도 있잖아요. 또 온유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뭐 교만한 말도 있고 성실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비웃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품격 또 사람 됨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뭐 그 사람의 마음의 폭도 진정할 수가 있죠. 마음이 좁고 옹졸한 사람은 항상 남을 비판하고 뜯는 그런 말을 하죠.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항상 남을 사랑하는 용기를 주는 또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말을 하죠. 이 말하는 데 있어서 남을 비판하고 뜯고 깎아내주는 말, 남을 죽이고 욕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쏟아주는 그런 말을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면서 이 말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자 한번 봐봐요.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씌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말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할 때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죠.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말한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말, 선한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해야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혈기 내고 소리 지르고 그죠? 그 화를 내게 되면은 그 말로 인해서 이 상대방에게 엄청난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가 뭐예요? 선한 말을 해야지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4절 봐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은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근본되는 마음이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교리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교리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계획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찬양 드리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 교인들은 신랑은 보기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을 해야 돼. 자꾸 욕을 하거나 그죠?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 또 아픔을 주는 말, 그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심코 내가 한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참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먹으면 조금 신앙적으로도 좀 성숙되고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참 말 조심할 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혈기 내는 그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한번 상처를 받으면은, 물론 뭐 술을 먹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인간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 불가능해요. 한번 상처를 주면은 그 화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에게는 신령한 복이 임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신령한 복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선한 말, 덕을 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가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